우리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2018년도 마지막 주일 그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의 배경이 있었느냐라고 그럴 때,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목동으로서 살아왔어요. 양을 치면서,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악기를 다뤄가지고 악기를 통해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양들을 지키고, 그리고 꼴을 먹이고, 그리고 또한 이리 때나 아니면 사자들이 들어왔을 때 양을 잡아서 낮과 체갑에 되면은 물맷돌로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래서 이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의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전쟁터에 나가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그리고 졸지에 목동이 변해서 군대 장군이 됩니다. 군대 장군, 이스라엘 군대 장군이 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울 왕이었던 시대에 어린 나이에 군대 장관이 돼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나가는 곳곳마다 백전백승,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게 되고, 그래서 업적을 남기게 되죠. 그런 가운데 소문이 백성들에게 쫙 깔려져요. 깔려지면서 있었을 때 백성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찬송 소리가 있었는데, 그 찬송 소리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라고 비교하는 그런 찬송의 노랫소리가 들려오죠. 그러니까 그 노랫소리가 누구에게 귀에 들려오기 시작해요? 사울 왕에게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사울 왕이 큰 그릇이었다고 한다면, 그래, 나는 나이가 먹고 나는 힘든, 내가 전쟁터에 나가면 내가 그 다윗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참 좋은 일꾼, 좋은 사명자, 좋은 그런 내 후계자가 있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마음을 넓게 가지면 이 사람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어디서 많이 들었던 소리 같은데,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자꾸 한 번 들리는 것도 아니고 자꾸 들려오니까 서서히 자기 마음속에 강한 질투심이 발동이 돼서 사울이 결국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자꾸 미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는 꼭 제가 이런 얘기해요. 부교육자들 설교할 때는 담임 목사보다 설교 잘하면 안 된다. 이건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죄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질투하거든. 제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해가지고요. 근데 이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미움의 감정이 자꾸 밑바닥에서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이 뻗치는 거죠. 자다가 누구만 생각하면 뻘떡뻘떡 일어나요. 다윗만 생각하면 뻘떡뻘떡 일어나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너무 강렬하게 폭발되니까 결국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됐고, 마음이 따라가는데 행동이 따라가죠.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행동이 따라가면서 결국 다윗을 죽이기로 시도를 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피하게 하셔서, 이렇게 이때 이후로부터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추격을 당해요. 추격을 당해요. 그래서 이 세월이 장시간의 세월을 걸려요. 장시간의 세월이 거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소위 말한다면 이 사울의 난, 그런 가운데 아주 극적인 구출을 받게 되고, 사울이 죽게 되고, 그 대신 다윗이 그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으로서 등극되는 이런 상황들이 한편의 드라마 같은, 그런 엄청난 기적과 기적 같은 일들이 그의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나온 과거를 뒤돌아볼 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나는 과거의 사울 왕으로부터 수 없는
세월의 흐름을 통해서 자기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고 그런 위기, 죽음의 위기를 봉착했을 때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을 만치 힘들어도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나의 반석이 되어주셨고 요새가 되어주셨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고 방패가 되어주셨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보호막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지나온 세월들을 뒤돌아보면 나는 이 은혜를 한 점에 한 번이라도 이 은혜를 잃어버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금요 기도회 때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참된 쉼을 얻고 마음의 기쁨을 얻고 여러분 미래가 좀 보장받고 늘 기쁨 속에서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지나온 세월들을 지금까지 과거서부터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부터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되새김질하고 소위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난 척 해가지고요. 소위가 4개. 예? 소위가 4개라 딱 먹고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씻고 또 넣고 그것도 이렇게 되새김질해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은혜를 곱씹어 보는 거예요. 지나온 세월들을 하나님이 과거에서부터 내가 여기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의 고단한 인생길, 이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오면서도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비할 바위시고 방패이시며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고백을 담아 오늘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마디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건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으셨다면 나는 오늘이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힘들어도 어려웠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담아 고백된 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과 다윗과의 차이가 뭐래요? 다윗과 저희들과 차이가 뭘까요? 왜 다윗이 위대함이 있을까요? 왜 다윗은 저희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윗이 위대함이 어디 있을까요? 그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감동이 돼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새의 아들을 보았느냐? 이새의 아들을 보았느냐? 그러면서 이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다른 점이 뭘까요? 자, 여러분 고난이 있죠? 여러분 고난이 있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래서 고단한 인생길이 힘들어 안 힘들어? 얼마나 힘드냐? 아이고 나 진짜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쪼지 학교에서도 쪼지. 옛날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50점 밑에는 맞았거든. 49점도 맞았어. 나는 엄청 맞았어. 특별히 영수. 난 이름 영수를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얼마나 고단한 인생길입니까?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다 힘들 나름대로 남이 나를 볼 때는 몰라요. 근데 내가 알아. 고단한 인생길이라는 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나만이 알고 있는 이 고민,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를 늘 무거운 짐이 되어 바로 우리의 기쁨을 갉아먹고 평안을 갉아먹고 쉼을 갉아먹는 요인이 내가 내 짊어지는 이 짐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들이 이게 바로 짐 아닙니까? 이 고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이 바로 뭐냐면 이 고난의 극치 속에서도 한 번도 누구를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놓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어느 때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힘들면 힘들수록 막 고난의 극치에 이르면 이를수록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매달렸어요. 몸부림을 쳤어요. 어떻게? 처절하게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이 되죠.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결국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셔서 바로 반전의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고난이 길면 잠깐 오는 고난은 우리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고난이 이거 뭐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고난이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그만큼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지쳐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몇 년의 고난이 있었습니까? 약 몇 년 정도? 10여 년 정도에 사울 왕으로부터 추격을 당했어요. 죽음의 위협을, 죽음의 험난한 그런 이 굴곡의 세계를 넘는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 그런데 이 고난이 짧으면 뭐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만은 고난이 길어지면 바로 그것도 한계가 오게 되고 지치고 넘어지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난이 길고 길은 가운데 지칠 수도 있고 포기할 수 있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굴곡이 깊어지면 깊이 패이면 패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돈독해지는 이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 그렇다. 이런 사실을 그는 끝까지 누굴 붙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 10여 년 정도의 연단 끝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태평성대를 이루게, 통일왕국의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연단의 기관은 어떻습니까? 그를 하나님이 단련하여 정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를 연단하셨는데, 그 연단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들이 잘 맞아 떨어져서 그걸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결국 그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축복의 거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1년을 마지막 주일을 지킵니다. 지난 1년 동안 참 고난들이 많고 고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들, 지난 날들이 고비도 많았고 고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는 지금 이 상황은 과거보다 지금이 더 고난이 많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상황이 내가 과거보다 지금 고난이 더 과중되어 있고 무게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과거는 너무 힘들고 고비들이 많았었는데 이 고비들이 하나씩 정리돼 가면서 내가 지금 회복되어지고 있다. 그건 다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옛날보다도 더 과중한 그런 무거운 고난의 짐이 나를 누르고 있을 때에도, 그리고 옛날보다도 내가 지금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지고 회복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나의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 믿으시고, 지금 내가 고난이 지금 옛날보다도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더 과거보다 더 이 짐이 더 무게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바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지금은 고난이 있고 하나님 때가 된 찬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를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오히려 감사하면 더 좋은 미래가 하나님께서 보장받게 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2018년도에는 하나님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집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찬송할 또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그 다음 뭐예요? 엘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내가 알리라. 아멘. 받은 복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 감사를 그대로 안고 2019년도를 가자. 그 다음에 과거에보다 지금 더 고난이 있으면 앞으로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더 큰 축복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계속 연단의 과정을 겪고 있는 그런 진행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니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내 변화가 반드시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대로 믿음으로 달려나가면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적인 믿음으로 축복의 자리로 우리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